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과 여건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가고 있지만 결국 은혜 아니면 인생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 거다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불안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죄와 실수와 연약함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습니다. 걱정하다가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다가도 기도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지만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말고사를 치고 있을 텐데 참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곧 있으면 방학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잘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장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좀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불안감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치료책도 없고 또 백신도 없어서 누가 언제 걸릴지 또 누가 지금 걸려서 자기도 모른 채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경계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작년 말에 2020년 했던 계획들 써놓은 게 거의 빨간 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다짐한 대로, 각오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확실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든 다 장담할 수 없고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만 바뀌면, 뭐 변수가 조금 생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계획이 틀어지고 바뀌어지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진 않지만 오랜 역사 동안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 또 본인이 스스로 하셨던 그 말씀, 자기의 말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에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말만 내뱉지 다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 같은 이 변수에 우리가 넉넉고 그냥 보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밖에는 우리는 믿을 리 없고 정말로 장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마냥 언제 끝날까, 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장담할 수 있고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유월절 만찬 속에서 미리 시연을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 14장이 시작할 때는요, 가룟 유다의 그러한 돋보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14장을 쭉 보다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지금 드러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른가요? 배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마가복음 14장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콘텐츠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배신을 배경으로 깐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배신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까? 결국 나 혼자 죽어야 하고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린 그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누구의 응원도 누구의 변호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길을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 목자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신다, 그러니까 친다라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겠다는 작정과 예언을 미리 해 두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예언해 두신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익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양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또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은 도망가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요, 예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을 때 너희는 다 나로부터 도망갈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 그러니까 가장 1순위의 제자인 베드로, 가장 예수님과 밀접하게 교제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그냥 말로만 때운 것일까요? 아니죠. 이 순간에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일 없어.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어. 그 각오는 지금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의 진심을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장담하건대 이제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장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장담하건대 너는 나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담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장담하십니까?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네 각오와 네 결단이 오늘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비난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도 누가도 요한복음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마태복음은 닭이 울기 전에 라고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2번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명확하게 확실히 사실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이 장담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3번은요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되게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냥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는 완벽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두 장담이 부딪혀 오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담, 버리지 않겠다라는 장담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버리리라, 반드시 버릴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장담하고 계신 이 두 장담이 부딪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한 번 더 장담합니다.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게 마가는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이 힘있게 말하되 라는 것은 마태도 누가도 기록해 놓지 않은 문구입니다. 마가만 지금 기록해 놓았는데요. 힘있게 말하되, 절대로 결코 예수님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습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사나이 의리가 있지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대답이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내 생명을 던지면서 한 결단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확실하게 지금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결의에 차고 비장하게 지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럴 만한 의리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심하며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죽고 싶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쉬워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그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과 사랑의 열정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죠. 결국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1시간 기도도 극복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장담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14장 71절과 72절을 보면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장담하신 대로 부인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71절 7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을지언정이라는 말까지 하며 장담하지 않았다고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자신은 확실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장담하며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말 명확한 장담으로 베드로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세게 믿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내 현실 속에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 머리로는, 내 입술로는, 내 몸으로는 절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변수 하나만 생겨도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저 세상 바닥 끝까지 내려간 것처럼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다가 조금 뭔가 내 만족과 내 조건이 채워지면 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해결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요, 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성공할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가진 게 많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은 다 능력과 스펙과 뭘 다 쌓아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장담하며 나는 실패할 일 없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해받기 싫어하고,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모자라다, 부족하다, 무능하다, 무력하다라는 오해받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말조차, 약속조차도 못 지켜내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죄,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다가 확 꺾여버리잖아요. 이거 무엇을 말해주냐면 너한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는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은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비장한 각오나 대단한 결단과 다짐과 결의에 찬 의리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리라는 단어는요, 발을 헛디디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수동형의 단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의로 넘어지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낙심하게 될 것이다, 실수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요, 조건이 갖춰지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넘어질 환경이 갖추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한 인생을 예수님께 따라가고 나는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끝이 어떤 건지, 결론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증명, 자기 확신,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야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내 말이면 껌뻑하시는 분이시야, 이런 대단한 강한 믿음, 내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대단한 걸 증명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 너 목숨 걸고 나 따라와,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과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역시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나는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누가 뭐래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한 방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연약을 알고 결국엔 예수님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죽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죽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만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 불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뛰어드신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도 비전도 우리의 앞날도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는, 그래서 죽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단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째,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세상, 동식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선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방주를 타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후 다시 번성한 인간들은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뒤섞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애굽입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 일가는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 심판받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와 회복은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나 사사가 아닌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은 부흥기를 맞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엔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두 왕국은 후대 왕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홉 번째는 멸망과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남북의 두 나라를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두 왕국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지막은 중간사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신구약 중간의 약 400여 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중간사 끝 무렵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님 사역을 예비합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으로 신약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